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첫 번째는, 첫 구절은 원래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봐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봐라. 뭘 말해보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말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걸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원래 1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 구절은 암몬 왕 나하스, 암몬과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이제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윗은 굉장히 절친했어요. 굉장히 화목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암몬 왕이 이제 나았을 때는 좋았는데, 나하스가 죽자 이제 조문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어요. 다윗 왕이. 사절단이 이제 그 다윗 왕과 절친했던 왕이 죽으니까 아주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예를 차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사절단을, 훌륭한 신하들을 이제 거기에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인데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사절단을 온 것을 이렇게 보고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을 왜 왔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관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이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스파이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운 새로 된 왕 한운이 이 사람들을 수염을 전부 다 깎고 또 옷을 이 엉덩이까지만 걸치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쫓아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인데 아주 품격 있고 그 나라의 고귀한 신하들을 거기에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수치라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때 시대에 우리의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뭐 수염을 깎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깎고 다니지만, 이제 그렇게 큰 수치를 이제 줘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암몬 왕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한테 모두 비용을 주고 군대를 이제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왔을 때 앞뒤로 이제 그 포위가 됐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포위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이제 그 장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포위된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십중팔구는 이제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또 치러집니다. 두 번째 전쟁도 군대가 이제 상대편 군대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군대에는 정확히 숫자가 써 있는데 4만 명의 군인들이 죽였고 700대의 병거를 이제 불태웠다. 이게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때 정말 이 극한 어려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아 말해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노여움으로 우리에게 맹렬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그 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4개 정도를 정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해. 이 교회 한 주, 저 교회 한 주, 저 교회 한 주 이렇게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몇 사람은 그렇게 다니시는데 본인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린 어디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고 우리 순복음도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까지 도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할까?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외삼촌이랑 아내가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에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제 구리시에서 이제 화성까지 이제 옛날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달려서 가는데 하필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서 다른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날 어쩐 일인지 익숙한 길인데도 거기로 안 올라가고 그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려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그래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이제 딱 차를 멈추는데 차를 멈추고 딱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딱 멈췄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때 느낌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길을 잘못 들지 않았으면 그냥 그 길을 고속도로 올라탔으면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멈추는데 팍 파열된데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그 차를 어떻게 세웁니까? 위급한 거죠.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 차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파열되면 가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간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빨간 등에서 바로 탁 파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작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요 작은 속도로도 차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마침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기에서 때마침 보이는 곳에 카센터가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그때가 한 7시쯤 됐는지 6시 반쯤 됐는지 그때쯤인데 문을 열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갔는지 모릅니다. 네, 금방 또 고쳐가지고 타고 왔는데 그날 아침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저녁 뉴스에 트럭 하나가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난간을
받고 어떤 집을 향해서 트럭 하나가 돌진한 기사가 브레이크 파열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 예.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청년 때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저 강릉에 가다가 대관령쯤 가니까 이제 그때 뭐 차가 가다 서다 정체 구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 밤이었어요. 밤에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좀 고속도로 버스 기사한테 내려달라 그랬어요. 보니까 밖을 보니까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고속도로에서 택시 잡아 타야지 생각하고 내려달라 그랬어요. 내려가지고 그 어떤 개천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리가 있고 개천이 있어가지고 그 개천 밑으로 내려와서 개천에서 아주 한참을 이제 소리쳐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맑은 물소리가 들리고 컴컴한 밤에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오는데 생각한 것처럼 택시가 안 다녀요. 택시가 안 다닌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차를 잡아 탈 차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한 20분인가 이렇게 다 택시가 없구나. 터벅터벅 이제 뒤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빨간색 어떤 자동차 하나가 제가 세워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와서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누구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옛날엔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청년 한 명이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간다니까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 바로 앞에까지 태워다 줬을 때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했을꼬. 네, 우리의 많은 병을 다 고쳐주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런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했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병을 2번 고쳐주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1번, 그 다음에 30몇 살 때 1번, 2번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그 순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말해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지를 한번 말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의 품이에요. 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고 있고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우리 하나님의 품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